오늘 수요 강좌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18조항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아들의 성육신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해서 한 일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또 부활을 기념하여서 감사하는 예배를 다음 주일날 이렇게 드립니다. 보평교회에서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기념하여서 드리는데, 마침 우리가 고백하는, 또 공부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말씀은 한 구절 우리가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5절) 이렇게 6절 7절까지 읽지요. 4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지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찼다. 아마도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뜻이 있고, 그리고 그 경륜에 따라서 어느 때에 어느 시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뭐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담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일반 인생들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친히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자신이 친히 율법 아래 나신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하신 어떤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따라서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죄를 속량하시기 전에는 그 인생들이 율법 아래, 그리고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받고 아들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양자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육신과 관련해서 18조항을 볼 건데요. 이 18조항에 보시면 처음 시작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독생하시고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분이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18조항을 처음 시작하는 그 문구죠. 근데 거기에 처음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러므로로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18조항 앞서 있는 16조, 17조항까지 연관해서 그런 논리적인 귀결로서 18조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14조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조, 15조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 또 그에 따른 전적 무능력, 그래서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은 의지의 타락까지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을 따라서 사람이 스스로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길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적 타락이 있었는데 이제 16조, 7조항에서는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은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타락한 그리고 범죄한 그 본성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유기했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이 이제 16조, 17조항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편을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시는 선택, 그 선택의 뜻에 따라서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정의 어떤 실현으로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구원의 방편이 예비되었고 그 구원의 방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성취 방편,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성취 방편이 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방편으로 포함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하심,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서 인생의 어떤 범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구속사역이 이제 완전하게 완성되었고 그렇게 이루어진 인생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의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역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전체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18조항에 있는 지금 제가 금방 읽어드린 그 내용,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독생하시고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분이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죠. 이미 구약의 선조들에게, 구약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런 내용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실현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모양을 우리가 성육신에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걸 계획만 하시고 실행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하신 것을 선조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죠. 타락한 인생들을 다시 구원할 방편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그 언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되뇌이게 하시면서 어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언약하신 것을 이제 현실화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현실화가 바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요청한 적은 없지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린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심지어 이 땅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뜻에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18조항의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첫 번째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분은 시작. 그분은 진실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 사랑의 본성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사람의 행위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육체에 관한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참 인간의 영혼 또한 입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타락했으므로 그 둘 다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께서 영혼과 육체를 모두 입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께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인생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 박스에 보시면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편에서는 참 사람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참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우리와 모든 것에서 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괴로움도 느끼시고 고통도 느끼셨던 똑같은 분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과 똑같이 그렇게 인생으로 오셨는데 단 하나 틀린 게 뭐냐면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말이죠. 그 이유는 여기서 표현한 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지만은 보통의 방법,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여서 잉태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마리아로부터 육신을 취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잉태 방식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이 되셨지만은 인간과 모든 면에서 똑같이 되셔서 그 인간을 위하여서 자기를 스스로 제물로 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셨지만은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은 데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를 죄된 자처럼 취급한 것이죠. 고난받게 하시고 죽음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죄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인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같이 되신 것이죠. 육신만 있고 그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육신과 영혼 모든 면에서 전인격인 면에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는 것이 이제 구별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거기에 어떤 내용을 좀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관점에서 보면 계시의 절정이다, 나타나심의 절정이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그 계시 역사의 절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 되게 어떤 방식을 많이 취하셨죠? 제일 쉬운 방식은 뭡니까?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로 하시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의 방편을 계시하는 그 도구를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우리가 소통하는 그 방편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유비하는 것이 있잖아요. 길가에 있는 개미가 있다면 그 개미가 뭔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개미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방식은 우리가 하는 언어 방식으로는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개미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계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질적 차이가 있는데 신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인간,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자신의 어떤 고유한 그런 차원의 어떤 언어,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볼 때 소리도 없고 또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어떤 소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낮아지셔서 피조물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방편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실 만큼 아주 가까이 그러면서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예를 들어서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신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낮아지셔서 가까이 다가오신 은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계시뿐만 아니라 자,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젠 그 말씀의 주체이신 전에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그 주체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히 큰 은혜 아닙니까? 그냥 위에서 명령만 하고 전화만 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친히 그 현장에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자신도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서 동거하면서 친히 그 현장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어떤 참됨을 여러 가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 현장이야말로 굉장히 큰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만 아니라 자신을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의 가장 최고 절정의 계시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의 방편에 있어서 성육신 하신 것, 자, 한편으로는 이것은 일반적인 방식의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구름 타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신비하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그 산고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리아만 유독 그 당시 아무도 아기를 못 낳는데 마리아만 애를 낳는 그런 여자입니까? 아니지요. 아무도 그 당시에 아기 낳는 여자가 없었는데 마리아만 아주 특별하게 아기를 낳는 그런 여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누구나 다 애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아주 일반적인 계시죠. 일반적인 계시. 그죠?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것은 뭔가? 보통 생식으로 보통의 사람이 아이를 잉태하여서 낳는 방식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인간 육체의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낳으셨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애로 태어나신 것은 아주 일반적인 방식인데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는 것은 또 특별한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계획하신 걸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경륜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데 그 실현의 방편,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방편으로서 성육신은 일반적인 방편이면서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서 서로 만나는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어떤 우리 신화 혹은 전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박혁거세 그러면 그 특별한 어떤 존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래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죠. 단군 어떻게 태어납니까? 곰이잖아요, 곰.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설이나 우화나 이런 신화 같은 데에서는 이미 그 어떤 특별한 존재는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방식으로 오시되 또 다른 한편 그 잉태되는 과정에서 성령의 잉태하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하나로 결합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구원의 어떤 방도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됐지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그 박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친으로부터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제세례파의 이단설을 반대하며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의 몸과 피에 참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육신에 따라 다윗의 씨로 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가 되셨으며 여자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가지시며 이새의 줄기로부터 난 싹시며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육신에 따라서 유대인의 자손이셨으며 아브라함의 씨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관계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지만 죄는 없으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앞에 미용실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미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그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고 반면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먼저 읽었던 그 패러그래프에서는 하나님은 참사람의 어떤 참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두 본성에 대해서 때로 이제 사람들이 어느 한 면만 강조하게 되면 그게 이단 사설이 되는 것이지요. 그 밑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단 사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 하면서 그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지요? 우리가 자주 봤는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판별식이었습니다. 누가 말한 것입니까?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요한 1서 4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불과 1세기가 지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두 세대가 지나기 전에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많이 생겼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사도들이 활동하고 그리고 또 남아있던 시대죠. 요한은 끝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어떤 분부를 맡은 1세대 사도들이 목회하는 그 현장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라는가? 2절을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굉장히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과 승천하신 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교회 내에 다양한 형식의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뭔가? 예수께서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때 헬라 지역에서 헬라어를 쓰는 그 문화권에서 통용되던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 세계는 뭐든지 다 악하고 순수한 세계는 영의 세계다,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그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속성을 가진 물질 세계로 올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자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죠? 언제 그리스도의 역할자가 되었는가?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리스도 역할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맨 끝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가 돌아가실 때 그 성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체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역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현설이란 말도 있습니다. 가현설. 그냥 신처럼 보인 것이죠.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진 소위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고 기독교 내에서도 그 예수를 고백할 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미 1세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죠?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인되는 것이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18조항에 있는 것처럼 제세례파들도 그와 같은 이해를 가졌다고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너무 그냥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자들인가? 예를 들면 기독교 내에서 아리우스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성부와 똑같은 동등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도 피조물이다. 예수도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고 그래서 예수는 열등한 자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회의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회의 끝에 이제 예수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결정문들이 우리가 이미 지난 수요 신앙 강좌 때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랄까, 니케아 신경이랄까,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랄까 이런 데서 예수의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되심,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던 것이죠. 이게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하되 그는 그저 사람인 것이죠. 사람. 마치 피조물,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서만 생각하고 신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 외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제 예수를 얘기할 때 예수는 누구라 그럽니까?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 사람인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대우한 그런 명칭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백한 것은 아니지요. 그의 신성은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고 또 성전을 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 그래요? 참담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역시 예수를 생각할 때는 예수의 신성을 보지 않고 그의 인간된 면만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모슬림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를 대우할까요? 안 할까요? 대우할 것 같아요? 대우 안 할 것 같아요? 대우합니다. 대우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그런데 단지 선지자죠. 제일 큰 선지자는 누구죠? 마호멧. 예.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하나의 그냥 인간 선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닌 것이죠. 오늘날도 다양한 예수 역할자들도 등장하고 있고 또 다양한 그리스도 역할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 인격체에 대한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직임이죠. 직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중보자이신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다양한 예수 역할자가 있고 다양한 그리스도 역할자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양한 예수 역할자 어떤 게 있는가요?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이미 이 말씀 살펴본 것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했던 AD 30년 그 당시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 보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걸 물으신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그 대답이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대우받은 답이라고 했습니까? 멸시한 답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위대한 선지자일까요? 그냥 멸시받아야 마땅할 그런 사람일까요? 위대한 선지자겠죠. 상당히 대우한 답인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막 활동하시던 그때 그 당시 AD 30년경에 보편 인생들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상당히 대우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런데 정답이라고 그랬습니까? 정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정답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역할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상당히 많은 사람들 열거하지만은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치고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너희는 누구죠? 1차적으로는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과 앞서 13절에 말한 사람들과 차이는 뭡니까?
앞서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식, 동거, 동행 한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이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죠? 예수님과 동식, 동행, 동거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직접 그 현장, 구속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던 자들이죠. 소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오케이. 그러면 너희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정답이라고 했습니까? 정답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이죠. 정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나십니까? 지난 여름 수련회? 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무엇을 가르쳤는가?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 고백이 있고 바로 그때로부터 비로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것,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상관 있는 일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가 할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다른 방식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자기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한다는데 제자 중에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저래도 탁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팔도 걷어붙이고 좀 힘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뭔가 막으려고 해야 그게 제자된 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말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죠? 자기가 말을 하고 고백한 그 내용 정답이긴 한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내용은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받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가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한 것은 잘 아직까지는 매치를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러죠. 자, 이것이죠. 바로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면서도 그 내용을 부요하게 채우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 예수가 죽고 고난받고 죽고 그래서 장사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되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돈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고, 예수 믿어서 좌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같고, 예수 믿어서 우리를 좀 더 나은 생활로, 좀 더 나은 명예로, 좀 더 나은 지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다양한 그리스도 역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절기, 우리 교회에서는 절기로 지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주간, 또 그런 주일, 감사주일로 지킨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수를 고백하면서도 그 내용을 전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셨다는 것, 죽으셨다는 것, 장사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내용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부유하게 되고 좀 더 좋은 지위에 있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낯선 그런 그리스도론이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것 중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맞다 그랬습니까? 틀리다 그랬습니까? 틀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4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만은, 그죠? 멸시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상당히 대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꼽아준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이죠. 거짓말쟁이거나 실제로 구세주이거나, 그죠? 자기 스스로 하늘에서부터 오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랬고, 그에 관한 많은 기사들 중에 사람을 병을 고치는 일,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 성육신 하신 것, 부활하신 것,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진실로 믿거나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는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사기꾼을 성인으로 그렇게 추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탁 포지셔닝을 해놓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세가 전 세계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걸 보고 또 우리 4등 안에 들었다고 좋아하는데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류죠, 오류. 자, 그러면 또 다른 한편 예수를 샤머니즘적인 아주 기복적인 예수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는 나의 행복을 좀 더 증진할 수 있는 다른 신에 대체하는 그런 어떤 존재,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삼박자 축복을 받는 그런 방식의 예수를 생각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낯선 그런 예수관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 종교 차원에서 권선징악, 그것도 예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죠. 도덕 종교로서의 예수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 예수를 닮는다 하는 것은 중요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게 핵심은 아닌 것이죠. 핵심은 뭔가 항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고난받고 죽임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해지심과 그리고 그의 모든 선한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거 빼버리고 그냥 어떤 도덕교사의 하나의 표본처럼, 착하게 사는 어떤 표본처럼, 사랑의 실천가의 어떤 표본처럼 예수를 그렇게 도덕교사의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낯선 그런 예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가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요즘 영화 상영되는 것 중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로마 군병의 관점에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려내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플롯을 막 뒤집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좀 문제를 많이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바라봤을 때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그가 마지막 가는 그 길을 보면 십자가의 예수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예수가 되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그 예수는 지혜롭지 못한 자이죠. 어리석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그 로마인들에게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명분을 존중히 여기는 그 로마인들에게는 예수는 수치스러운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뭔가?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자. 예수 부르면서도 엉뚱한 예수를 그릴 수가 있겠구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도 내가 상정한 그리스도로 예수를 더 씌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그런 식으로 채색하거나 변질시키는데 그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이 내용을 잘 정리한 이런 고백을 따라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 고난주간 동안에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사 기독교를 유의하시라.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은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저를 아는 것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의 무엇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그분을 아는 가운데 그분에 대해서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신가를 아는 가운데 그분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만 있고 그를 실제로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정작 내가 너를 모르는데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도 배우지만은 그 내용이 우리화되어서 우리가 그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하는데 무엇을 바라고 부르는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게 간구를 할 때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지기 때문에 부르는가? 그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그를 부르는가? 아니면 그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를 부르는가? 이것도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내게 새 생명 주신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관심으로 예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보다 내게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관심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부르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고난받으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구석구석 찾아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인식과 또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사 기독교인들을 주의하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유사 복음들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고 알게 하시고 주님과만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